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인류에 주신 선물 가운데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는 구원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행복의 강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가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그랬어요. 곧 비손은 부유의 강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어우러 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결실의 강이라 표현하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차게 흐른다 해서 능력의 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와처럼 우리 안에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 위에 흘러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부유의 강이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기 바랍니다. 결실과 능력의 강이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과 가정에 이와 같은 강이 흐르는 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정자를 정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글자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꾸면 정원이 되지만은 가정을 가꾸지 않으면 정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사람의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이 둘은 하나와 같아서 하나가 나빠지면 다 나빠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좋으면 같이 좋은 것이고 나빠지면 다 나빠진다는 거지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든 것이 함께 건강해야 하고 이렇게 건강하면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에 우리가 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14명의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7명이 그 가운데에 거절을 했대요. 장관직을 거절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 모든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먹는 그런 가정, 술 취하고 행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탈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폭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밖에서 나가서 잘 수 있는 것을 부모가 허락한 것은 그런 좋지 못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콩나물과 같아서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콩나물은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고 이렇게 커만 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주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경은 어차피 가정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모세와 다윗의 가정 등등 이러한 가정들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태어나실 때도 궁궐에 나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어떠한 산 위에나 또는 우리가 전설이나 사담가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거리가 아니라 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그렇게 성장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도 가정이고 신약도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큰 가정과 같은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가정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 대하여 가장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적 체험들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했던 것, 또 아팠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았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는 몸이 허약해서 어디를 가든지 가게 되면 거기서 꼭 몸을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의 공장에서 일하는 형들과 함께 냇가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냇가에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약을 꺼내서 약을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화제더라고요.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두고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찬 냉수도 약이 되마 하신 주님. 나는 성경 구절을 한만 찾아도 그 말씀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찬 냉수도 약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로 낫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이런 추억들이 있죠. 부활절에는 연합예배에 참여합니다. 성탄절에는 옛날에는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가서 새벽송을 불러주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며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늘 가정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영원한 하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그 할머니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맞이하고 막 위험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위험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두려움도 없고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그 할머니에게 취재를 했대요. 할머니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풍랑 가운데 다 두려워하는데 왜 할머니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첫째 딸이 있는 미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 3년 전에 둘째 딸을 잃어서 천국에 갔거든요. 만약에 풍랑에 의하여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꿈에도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둘째 딸을 만나니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풍랑을 잘 이겨내고 도착을 하게 되면 원래 가려고 했던 첫째 딸에게 가니 그거 은혜도 감사하지 아니한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에 들어갈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는 유동함이나 우리가 흔들림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밀레이의 만종이라고 하는 저녁종을 보여주고 있죠. 뒤에는 교회가 보여지고 있고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4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가정은 자기 각각의 일터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애를 쓰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모습에 있어서는 바로 서로 마주보는 부부의
그런 다정한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등지지 아니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부부의 애틋함이 전해진다는 것과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과를 마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 네 번째로서는 고개 숙인 모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는, 가정 안에는 다 자존심 내려놓고 그 가운데 있는 약점과 허물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는 겸손함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나 이것은 가정 안에서는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엇일까? 가정은 시작과 마침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탄생이 있고 죽음까지도 그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가정에서 출발하고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고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작과 마침이 전부가 다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저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이와 같이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술집에 들어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술로 인하여 빼앗기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빼앗기는 건 시간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혼미케 하는 낭비하고 있는 삶이 바로 술로 인한 빼앗긴 인생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빼앗김으로써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정상적이나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는 양식이 아닌 것으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빼앗기는, 술로 빼앗기는 것은 건강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간을 아프게 하고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술로 인하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자녀들 모두에게 있어서 또는 주정을 하고 그로 인하여 폭력이 임하고 이런 것들로 자녀들은 난폭해지고 잔인해지고 그 가운데에 정말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강한 가정을 빼앗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욕심이 죄가 되어 사망을 낳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이 그것이 과해지다 보니까 죄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그 가운데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 사람만 끝납니까?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멀쩡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마귀가 그 가족을 드나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지 않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을 사르지 않나,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다 약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을 죽이지 않나. 욥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한 모퉁이에 있는 담이 무너져서 한 번에 다 10명이 죽질 않나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며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넘나들고 여러분의 문지방을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곧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사람들과 가정이 완전히 난리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괴가 그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셨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요.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바로 욥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쑥대밭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접근하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결론 자체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가정에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좀 경외해 보세요. 예배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아름답습니다. 예배 중간에 반 잘려져 있는 예배하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발견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와 모든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가르쳐 들사세가 강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가정에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하여 기호로 삼고 내 마음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산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방문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초청한 것도 아닌데 문 열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것도 초청한 것이 아닌데 그냥 들어가셨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있더라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고 손을 만지시기도 하고 안수를 하시기도 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도 열병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셨더라. 초청을 한 것도 아닌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주 앞에는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 앞에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열린 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주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든지 들어오시도록 주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열린 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신방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생활이라 생각하고 하지만은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방문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의 방문 너희가 방문한 것은 내가 방문한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그 가정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앞에 열린 문이 되어 언제든지 주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열병을 치유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열린 되어 주님을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목적이고 의도였는가? 신명기 6장 24,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강이 여러분의 강에 흐르기를, 가정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도록, 죄가 들어오거나 마귀가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열린 문이 되게 하소서.